공동체에 있는 강지영이라고 하고, 저는 오늘 처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책을 선정하고 여러분들께 독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로는 이 언약은 R.C. 스프로우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고, 언약에 전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총 4개의 컨텐츠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R.C. 스프로우 목사님께서는 누구신지, 두 번째는 이 챕터가 어떠한 챕터가 있는지, 세 번째는 제가 선택한 챕터를 소개할 것이고, 네 번째는 느낀 점과 결단할 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Who is R.C. Sproul? 이 R.C. Sproul 목사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네. 몰라요.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네. 이 스프롤 청소년 시절 열정적인 지지자였으며 16살 때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고등학교에서 이 중퇴해야만 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 인과 인을 포함할 수 없는 대학과 세미나에서 가르쳤습니다. 또한 제일 결정적인 바는 스프롤 목사님은 대학생 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해답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은 후 사람들이 성경을 왜 믿지 않는지 알고 싶어 전공을 철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여러 신학 이론 속에서 성경의 신비성을 이 대회의를 부딪혔는데, 하지만 그 회의 속에서 답을 찾아가며 복음주의, 조직신화, 신학 및 변증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R.C. 스프로우 목사님께서는 약 73권의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언약 책의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책은 언약에 대한 개념 소개로 시작하여서 언약의 종류별로 설명해 갑니다. 구속 언약,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새 언약.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종합하며 마무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하여서 선택한 챕터는 5챕터의 창조사역과 그리고 마지막 14챕터의 언약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습니다. 먼저는 이 창조언약 3챕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특이한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물음의 표준적인 다음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옳음과 그름의 차이를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도덕적 존재로 지음받았으며 죄를 경험하기 전에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명칭이 붙여진 이유를 성경은 정확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산에 등장하는 또 다른 요소 덕분에 그 이유에 대한 암시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뱀이요. 네, 맞습니다. 뱀인데요. 우와, 대박이다. 이 창세기 상상 이전의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보기에 매우 심히 좋았다, 즉 매우 긍정적이었지만 3장부터 뱀은 강교함을 지닌 존재로 소개가 되고, 뱀은 강교하되 멍청하지는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제안을 유혹의 근거로 삼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20세기 장폴 사르트르는 철학과 뱀의 말 사이의 놀라운 유사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이 자유이며 또한 우리가 자유롭고 도덕적인 주체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지만 자율적이지 않는 존재로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하나님만이 스스로에게 법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강교한 뱀은 한 가지 열매를 금한 것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한 것과 다름없다는 식의 논리를 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하기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뱀은 또다시 인간이 최고 수준의 존재,
곧 하나님의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즉 인간의 자유의 요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언약적 기초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점을 알고 있었고 이들은 그것에 넘어가게 되었고 행위 언약은 완전히 실패로 마감되었습니다. 범죄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부과하신 부정적 체제는 저주라 부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서는 뱀과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남자는 노동의 수고가 크게 늘어났으며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심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뱀은 평생도록 어떻게 기어다니는 벌을 받게 되었죠? 네, 맞습니다. 배로 계속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적 심판이 덧붙여졌습니다. 범죄를 하기 전에는 벌거벗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지만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죄지은 피조물의 벌거벗음을 가릴 옷을 만드신 것이 첫 번째 구속 행위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4챕터의 언약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기독교계 전반에 걸쳐 발견된 한 가지 문제점은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완수하신 일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신성만을 지닌 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아담의 실패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봅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했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여 전체 인류를 영적 죽음에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이 칭의의 방법이 단 하나임을 가르칩니다. 이 단 하나의 방법은 바로 행위에 대한 칭의입니다. 이 신칭의 교리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를 가르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옳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를 위해 행위 언약을 만족시켜 주신 그리스도를 붙들게 해주는 방편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위에 의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행위에 의해 구원받아야 하지만 자신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며 창조 언약의 기준을 만족시킨 유일한 행위는 그리스도의 행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의 무지하심이 매우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희생제물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이 그는 흠없는 어린 양이 어린 양이셔야 했고, 둘째는 무지하다는 것은 이 완전한 순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핵심은 정과 개념이고 그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칭의를 위해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칭의를 통해 의로운 존재로 간주되며 성화를 통해 실제로 의로워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은 영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행위 언약이 성취되게 하셨고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는 의의 선물, 생명의 선물,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을 말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건 그가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또 그것을 지키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또 지키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거나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영원하다. 만일 내가 독방에 툭 대고 단 한 권의 책만 소지할 수 있다면 나는 성경을 원할 것이다. 만일 성경의 책들 중 하나만 지낼 수 있다면 나는 히브리서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한 장만 소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창세기 15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단 한 장만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창세기 15장 17절을 택할 것이다 라고 R.C. 스프로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언약이라는 책은 원래 이전에 있으면서도 되게 많이 들었던 내용이었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되게 처음 듣고 알게 된 내용들도 있어서 신기했고 많이 배울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곳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시쳐주신 그 주님께 더 감사할 수 있던 시간이었고 항상 들었지만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이곳에 오실 것을 아시고
또한 오셨던 그 예수님께 너무 감사했고 하나뿐인 그 소중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 목사님과 같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프로 목사님과 같이 내가 만약 감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다른 것보다 성경책을 먼저 챙기는 자가 되고 싶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사모하는 학생 선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신 사랑을 말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으로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위하여서 이 깜찍이 친구들에게 또한 이 모든 친구들에게 친절히 대하며 짜증나고 힘든 상황에서도 불평보다는 먼저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이 책을 보면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책이 독서의 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